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지금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과거에 일본에 가시면 거기 현지 목사님들이 자주 질문했던 게 있었대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옥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예, 가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도 그냥 취미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믿는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고통받는 사람,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는 일은 어떤 사치품이나 교양 같은 무슨 교양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에 관계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일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마저 받지 못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고통이 있으면 이 예수 믿는 것을 죽고 사는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목사님의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의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 삶에 어떤 약점이 있을 거예요. 불리한 조건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 신앙에도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통로,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어떤 힘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회인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이 시간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구나. 바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칫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참 이게 풀어야 할 숙제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길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거예요. 그냥 일반인,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사건과 사고, 이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내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이 고난의 뜻은 뭘까요? 라고 이렇게 좀 솔선수범하거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이 왔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품이 조금씩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참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어떻게 더 기도합니까? 어떻게 더 고백합니까?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근데 어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 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너무나 괴롭고 슬픈데 하나님은 나의 이런 외로움을 아세요? 이 괴로움을 아세요? 나의 눈물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특히 내 앞에 펼쳐진 이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주님께 대한 섭섭함 또는 그 오해, 그게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참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와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괴리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속의 하나님과 내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럼에도 목사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계속해서 말씀을 점점 더 묵상하는 것이고, 점점 더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건과 사고 속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 생각이 바뀌죠. 또 내 감정이 바뀌게 돼요. 괴리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왜 괴리감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많이 오해를 한 거죠. 오늘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잊으셨다. 마치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와 같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들의 처지가 애처롭고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 사실입니까? 진짜 고백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을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잊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을 버린 적이 없고요, 이 사람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착각이요, 오해요, 곡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을까? 그 오해하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한 그 현실이 녹록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거든요. 바벨론. 놀러 간 게 아니에요. 관광 간 게 아닌 거예요. 전쟁에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로 옆 나라가 아니에요. 수백 킬로, 1000킬로 이상 되는 멀리 떨어진 아득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성경 시대든지 고대 시대든지 아니면 우리 인류 역사를 그 쭉 보면 제국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국들이 그 식민지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대략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제국들이 그 식민지를 어떻게 통치했을까? 가장 흔하게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포로 정책이라는 거예요. 포로. 자기네 나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아무나 끌고 가요? 아니요. 병들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야, 그냥 네 땅에 있어.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이 지금 남유다 시대인데 그 북이스라엘이 200년 전에 그렇게 끌려갔잖아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혼인 정책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예를 들면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혼혈 종족이잖아요. 그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위에 아수르의 민족이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낳고 하다 보니 순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혼혈 종족인 이스라엘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혼혈 정책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제국주의에서 혼혈 정책을 했을까요? 그 민족을, 식민지 민족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가 100% 흡수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정책은 문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화 정책. 예를 들면 창씨개명이죠. 창씨개명. 성과 이름을 바꾸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름을 막 바꾸는 것을 보잖아요. 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화가 뭐죠? 문화? 그 민족의 독특한 정신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리고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식민지의 문화를 없애버리고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고 우리나라로 흡수하겠다. 우리나라가 아주 완전히 영원히 먹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정책은 뭐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정책을 했을까요? 세 가지 정책 모두 다 사용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바벨론으로 완전히 흡수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뭐 어떻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패배한 거죠. 철저하게 무너진 거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구지요?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두 눈이 뽑히고 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그 바벨론 나라의 감옥에서 살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했잖아요.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진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나? 의심이 들죠. 우리 하나님 어디 출장이라도 간 거 아니냐? 우리의 관심하고 계신 거 맞아? 우리가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처한 현실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더 절망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끌려갔던 그 바벨론이 아주 비옥한 땅이고 아주 문화와 문명이 발전된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땅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우리가 보통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기는 큰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유역인 거예요. 그러니 풍부한 땅이 있고 비옥한 이 땅, 물이 있는 거죠. 사람이 몰리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데 세계 최초의 문명, 이 수메르 문명이 여기서 생겼고 세계 최초의 문자도 바로 만들었던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여기에 살고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의 모든 문화와 삶이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보면, 그 땅을 보면 많이 사막화가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누렸던 곳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 살기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믿든 잘 믿지 못했든 어찌됐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와, 여기 보니까 뭐예요? 지상낙원인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이렇게 꽃피는 문화와 혁명과 또는 개혁을 일으키며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누린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참 열등하구나, 참 비참하구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야, 우리가 초라해도 너무 초라하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으니, 노예로 살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 치욕스럽고 절망스럽고 두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마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결론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심정이 좀 상상이 되세요? 어떤 분은 혹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린 거예요. 분명한 오해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잊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다 못해 참담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왜 수많은 나라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작디 작은 이스라엘을 왜 택한 거예요? 말 그대로 작디 작아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불쌍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나라를 택하시고 이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언약을 맺어서 애지중지 키워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주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소가리를 해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설렘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설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키셨다고요?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내 어린 아들, 내 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 이 어린 아들을 구원해서 구원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기대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다 알잖아요. 특히 출애굽의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를 명령을 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게 출애굽기 25장 8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왜 그 성막이 어떤 성막이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말씀만 보면, 이 출애굽기 말씀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막은 남편 되신 그 하나님과 신부 되신 이스라엘의 그 신혼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또 읽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보면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 구원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살려고, 함께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을 살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부응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을까? 우리 아까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읽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나의 자녀야,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고픈데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예요. 어유 내 새끼, 어유 내 새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안아서 너무 이뻐서 뽀뽀해주고 막 토닥여주고 싶은데 싫어 밀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내가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집 나갈래요. 가출했다는 거예요. 출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가출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와라. 너희들 나 없으면, 내 품에 없으면 너희들 행복하지 않아. 돌아와라. 얼레고 달래고 꾸중하기도 하고 또 회초리도 대보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써봤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뭐였어요? 바벨론 포로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9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를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군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행복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갈게요. 주님께서 원하신 건 이거였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막상 끌려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곡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또 오해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은 이런 거다, 내 마음은 이런 거다 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꾸중해서 너 저기 의자에 앉아서 손 들고 반성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반성을 기대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벌을 내렸는데 이 아이가 벌 쓰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게 역효과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너 지금 벌 쓴다고 해서 엄마가 너 버렸거나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지금 벌 받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상히 당신의 마음과 계획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세 번역판으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비유예요? 이 땅에 어머니를 비유로 듭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흔히들 말해요.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최고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반론을 제기하는 아빠들도, 아버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진을 볼까요? 기억나세요? 지금은 돌아가신 이 황수관 박사가 소개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영어 단어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mother,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영어 단어가 뭘까요? 뭘까요? father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래요. 패션,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father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 smile, 미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father는 몇일까요? 이게 영국에서 어느 협회에서 비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수십 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낸 결과예요. 아버지가 father이 몇이었을까요? 70이 바깥이었다는 거예요. 70이 바깥. 이 황수관 박사가 이런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1위가 누구라고요? 1위가 뭐라고요? mother, 어머니의 사랑이 최고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이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주님의 사랑이 태양 같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태양만큼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작은 거울에 반사된 한 줄기 빛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큰 태양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미의 사랑은 작은 거울에 비춰진 한 줄기 빛과 같다. 여러분, 그래요. 맞는 말이죠.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사실 그 엄마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 사랑을 여자들에게, 엄마에게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이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엄마의 사랑, 어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5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얘들아, 봐라. 자기 배 아파서 낳은 그 핏덩이 같은 그 어린 내 이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미가 어디 있겠냐. 만약에 혹시나 그런 엄마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어미를 잊을 수는 있어도요, 자녀를 잊는 어미는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주님의 설득이 계속돼요.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문신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신이 왜 생긴 줄 아시죠? 성경에 보면 어떤 때 이 문신을 하게 됩니까? 노예들에게 문신을 했잖아요. 왜? 너의 주인이 누구다, 나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마나 아니면 팔에 잘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도장을 찍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이 문신을 새겼다. 무슨 말이에요? 봐라,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은, 포기하지 않은 증표야. 넌 내 거야, 나는 네 거야 라고 하는 그 증표를 주님께서 새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성벽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핵심 땅,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던 그 옛 추억이 있는 그 땅, 그 성을 우리 주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그 땅을 잊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내가 사랑을 나누던 그 추억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의 소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자. 나랑 함께 하자. 행복하게 함께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하나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함께 살자. 나 네 거야, 너 내 거야. 이것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수환 박사의 이야기예요. 1950년 그분이 5살, 6살 때인데 6.25가 터졌다는 거예요. 5 식구, 부모님과 누님 2분에 본인 5살, 6살 정도가 피난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가족들에게 수류탄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버지는 잽싸게 그 길 옆에 수로에 뛰어들어서 몸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꽝 소리가 나고 그 폭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눈을 뜨져서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그 엄마가 그 무거운 짐을 다 내팽개치고 그 꽝 소리 나는 그 순간에 자식 셋을 품에 안고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아 그렇구나, 아빠는 도망갈 수 있어도 엄마는 언제나 자식이 먼저구나. 그분이 조금 커서, 황수관 박사가 조금 커서 어린 시절이었는데 홍역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진짜 죽은 것처럼 되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당시에 산에 묻으려고 지게도 준비하고 그 두루마리 그 지프로 만든 그거 멍석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삽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품에 안고 눈물 흘리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 살려주세요. 그래도 뭐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포기하시고 달라고 갖다 묻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보내기 직전에 그 홍역 걸려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고름이 나오던 그 아이의 얼굴을 혀로 눈물로 닦는 거예요. 혀로 계속해서 얼굴을 닦았다는 거예요. 종기가 나고 고름이 있는 그 얼굴을 혀로 닦았다는 거예요. 핥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결국에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황수관 박사고 본인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죽어가는 그 아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 헌신적인 사랑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죽어간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종기 나고 고름이 나는 그 얼굴을 혓바닥으로 핥았다. 그 어미의 사랑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원수된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살겠어요? 이렇게 괴롭게 살겠어요? 눈물 짓는 인생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던 그런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묵묵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어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단 말입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던,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던 그런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여러분과 저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 증표가 십자가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이,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주님께 한숨 짓거나 삿대질하거나 삐지거나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상한다고 막말하거나 삐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주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